여러분, 6월 둘째 주 설교 본문으로 시작할게요. 이 말씀은 여러분들 종종 많이 보았던 말씀인데 자막을 한번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짧은 본문으로 6월 둘째 주에 본문이 설교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라는 질문이 발생되어진다 할 때 창세기 1장의 말씀을 보여드리면서 6월 셋째 주일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표현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답니다. 그러면서 창세기의 장을 순서 따라가면서요, 아담과 하와이의 자기 중심성의 원죄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과 가인의 살인과 가인의 도시 세움이 이 대한민국의 모습 속에 있다라는 것과 또 가인과 소유 다른 셋이라는 인물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라는 말씀과 그리고 쉼, 안식이라는 노아라는 단어까지 쭉 이어갔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최종 정리를 했어요. 최종 정리를 할 때 이랬어요. 분과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말며 시기하지 말며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라는 내용이었어요. 자, 그 내용을 따라 여러분들은 지난 주간 쭉 사시다가 오늘 이 자리에 오셨어요. 오늘은 이 하나님의 나라의 또 다른 아주 유명한 본문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2014년 11월 첫째 주에 이미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기억나는 분 있어요? 예, 없는 게 당연한 거겠죠. 2014년 11월 첫째 주에 나눈 말씀은 똑같은 본문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개인주의적 관점을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하나님 나라의 사회, 역사, 구조적인 관점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말씀이 개인을 향한 실존을 향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나라와 민족과 사회와 역사를 향한 말씀이랍니다. 그래서 기독 신앙생활은 개인 신앙생활이기도 하지만 사회와 역사를 고려하고 사회와 역사를 책임지는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부담감과 도전도 주셨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땡땡 의라고 제가 기록을 해놨어요. 오늘 본문 안에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해서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오늘 설교는요,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의라는 단어와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한번 따라해 주세요. 의.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의라는 단어 별로 안 쓰죠? 고대 용어입니다. 조선시대 때, 구한말 시대 때 쓰던 용어지 21세기 대한민국 자본주의 시대에서 별로 쓰지 않는 용어고 오늘날 교회 안에서 그나마 쓰는 용어가 의랍니다. 뭐 굳이 쓴다면 그 사람과 의 상하지 않게 잘해, 뭐 요 정도나 쓸까요? 자, 이제 오늘 본문 다시 읽을게요. 오늘 본문 다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우선 오늘 본문의 전반부를 먼저 얘기 좀 할게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다, 아니다? 아니다. 여러분, 오늘 대한민국 사회를 가만히 보면 먹방 프로그램이 인기가 있어요. 먹방이라는 말은 먹는 방송이라는 줄임말이고요, 공식 표준어는 음식방송, 영어로는 푸드쇼라고 해야 합니다. 2000년대 후반부터 대한민국에 나타난 새로운 신조어예요. 모든 방송에서도 이제는 먹방, 먹는 거를 소개하고 먹기를 소개하는 그런 방송이 대세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이런 이상한 기이한 현상을 봤던 영국의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요, 작년 이맘때요, 영어로 푸드쇼 대열풍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쭉 적으면서 한국 사회의 기현상을 소개를 했어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관련해서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대한민국의 먹방이 유명하고 먹방이 이렇게 활성화됐느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대한민국 사회의 경기가 장기적으로 저성장과 경제 침체로 인하여 모든 한국인들에게 묘한 불행감과 묘한 불안감이 깔려있다. 근데 그거를 어떻게 돌파하고 망각하고 잃어버리느냐? 먹는 걸로 대체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인터넷 언론으로서 온라인 저널리즘의 대명사라 불리는 허핑턴 포스트라는 그 언론의 한 선임 논설주가는요, 이 먹방에 대하여 얘기를 하면서 더 과한 용어로 기사의 제목을 달았어요. 그 기사 제목을 제가 보니까 Food Porn Dinner Trend라고 되어 있고요, 우리나라 말로 하니까 음식 포르노 저녁 식사 현상이라고 다른 거예요. 예? 음식 포르노? 뭐 음식을 먹으면서 난잡한 성행위를 한단 말인가? 그건 아니더라고요. 기사를 읽어보니까요. 포르노가 상징어더라고요. 무슨 상징이냐? 육체의 탐욕, 육신의 소욕을 만족시키고자 하는 일체의 과도한 집착과 행동, 이게 포르노적 현상이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대한민국 사회가 지금 먹방을 통해 먹는 것에 대한 포르노적 현상이 발생됐다라는 거예요. 먹는 것, 마시는 것에 과도하게 집착하고 소비하고 거기에 인생과 시간과 돈을 투자하더라는 거죠. 이 현상을 방송에서요,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언론과 방송이 더더욱 부채질을 하고 있대요. 여러분, 음식은 도박, 마약, 음란과 다르게요, 형사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죄와 허물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더욱 합법적으로 합당하게 거기에 광적으로 몰입을 한대요. 그러나 그 어떤 포르노 현상이든 그 밑바닥에는 뭐가 깔려있느냐 하면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 불길처럼 활활 타오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합법적으로 고상한 취미의 형태를 갖추었더라도 포르노적 현상은 있을 수 있고, 거기에 이면에는 성경 용어로 따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 활활 타오른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했어요. 먹방이 아니라 했어요. 여러분, 로마 교회가 있었던 로마 시대 1세기 때의 상황을 사회학에서는 뭐라 하냐면은 팍스 로마나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있었고 바울이 있었던 그 당대의 300년 기간 동안 팍스 로마나라는 뜻이 있는데 뭐냐? 로마의 평화라는 단어로서 대략 300년간 로마가 평화의 호시절을 누렸대요. 바로 그때요. 바로 그때 로마 시대에 발달한 게 뭐냐? 우리나라랑 비슷한데요, 공연, 극장, 사우나. 우리나라랑 비슷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녁 만찬, 저녁 식사요. 근데 이 저녁 식사 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배부르면 어디 가느냐? 화장실에 가서 개우고, 다시 만찬 석상에 들어와서 먹고 마시고 배부르고 개우고. 바울이 그 시대의 사회 현상을 짚으면서 로마 교인들에게, 이게 불법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시대 흐름에 조심할 것을 먼저 권면하며, 하나님의 나라는 이처럼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않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에 만족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어때요? 로마 시대의 육신의 정욕이 보이죠? 그 영국에 있는 어느 허핑턴 포스트 선임 논설 주간이 기록된 바 음식 포르노 저녁 식사 현상, 로마나 대한민국이나 비슷하죠. 네. 자, 그런 차원에서 대한민국 사회의 사회적 현상에 있는 나는 뭘 조심해야 할까요? 그냥 뭐 형사법적인 죄만 안 지면 될까요? 윤리적으로 형사법적으로 위법이 아니더라도 나와 내 자녀 속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의 불길을 부채질하는 일체의 모든 것, 그게 합법적이라 할지라도 그거를 우리가 조심해야 할 거예요. 나에게 무엇이 포르노입니까? 내 자녀, 내 배우자에게는 무엇이 포르노가 되어 우리들을 얽으며 로마서의 표현대로 우리를 종노릇하게 할까요? 예수 믿는데도.
이걸 이제 심리학 용어에서는 중독적 정세라고 하지요. 문제 제기만 할게요. 오늘은요. 바로 이 문제 제기되어진 이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되고 자유되어지는 걸 일컬어 뭐라느냐? 치유되어지는 걸 일컬어서 뭐라느냐? 구원받는다라고 해요. 여러분, 바로 로마서에는 이 구원받는 것을 종노릇 한 데에서 왕노릇 한다라고 바뀐다고 돼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구원받는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라는 게 개인 영혼 구원을 받아서 내세에 천당 간다 그 정도가 아닌 거죠. 아니, 이게 가장 중요해요. 가장 중요한데 그거를 더 넘어서 현실적인 구원, 치유, 자유, 해방까지가 구원이에요. 그리고 개인 구원을 넘어서요, 가정, 도시, 마을, 나라까지 이런 치유와 자유와 해방의 구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에 이게 임한다고 그래요. 어때요? 하나님의 나라란 개념이 그냥 교회에서만 통용되는 개념이 아니죠. 지극히 세상적인 현상에서 나타나는 개념인 거예요. 자, 이제 그렇다면 오늘 본문 좀 더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 다시 읽어요. 오늘 본문, 이 본문도 실은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처럼 외웠으면 좋겠어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 그 다음 뭐죠? 평강, 마지막 희락. 이 중에 오늘은 의만 얘기하겠다라는 겁니다. 의. 여러분, 의 하면은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에서 예언서를 보셔야 돼요. 예언서를 여러 권 있는데 이 예언서 중에 가장 유명한 말씀 한 구절만 보여드릴게요. 이 말씀이 예언서를 압축했대도 과언이 아닌 말씀이 있어요. 아모스 5장 24절 말씀을 자막을 보시고 우리 한번 예언서의 대표적인 말씀 읽어보십시다.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정의, 공의. 여러분, 성경 구약에서는 의를 두 가지로 얘기해요. 정의, 공의. 하나는 영어로 justice, 하나는 영어로 righteousness, 그리고 히브리어는 미스파트, 쉐다카라고 그래요. 히브리어는 몰라도 괜찮아요. 자, 그런데 이 정의, 공의, 같은 말 아닌가? 예, 국어사전 보면 같은 말이에요. 근데 성경 안에서는 좀 달라요. 어쨌든 이 두 의가 신약으로 건너와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뚝 통과해버리면 이 말씀으로 나와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이 말씀은 우리 교회에서 많이 보았던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안에서 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여기도 하나님의 의가 나오네요. 그럼 이 의는 뭘 말하지? 정의인가? 공의인가? 예.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란 공의를 얘기합니다. 공의, 영어로 righteousness, 그리고 히브리어는 쉐다카. 자, 여러분하고 저는요, 직종이 다르고 업이 다르고 믿음의 분량도 다르고 나이도 다 다르지만 기억할 게 있어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공의로 부름을 받은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있는 이 공동체, 내가 있는 이 조직과 도시에서요, 가정에서 하나님의 정의가 흘러가고 하나님의 공의가 흘러가도록 하나님이 선택하여 부른 귀한 사람이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 자, 그러면은 정의와 공의 헷갈리잖아요. 설명해 드릴게요. 이 미묘한 뉘앙스의 차이를 이제 아시면 고개를 끄덕일 거예요. 우선 정의를 설명해 드릴게요. 정의, justice, 쉽습니다. 엄격한 법 집행을 얘기합니다. 율법 법전에 근거해서요, 시와 비를 정확하게 가려내는 겁니다. 의와 불의를 정확하게 양쪽으로 갈라냅니다. 그리고 나서 정상 참작과 관계상에 오고 가는 정, 연륜, 관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의와 시에게만 손을 번쩍 들어주는 게 정의입니다.
양쪽에서 한쪽만 정확하게 손들어 줍니다. 어떤 것도 고려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신 율법에 근거한 엄한 법 집행을 말합니다. 굳이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세상 현장에서 말하면은 야, 저 사람 너무 똑 부러져 가지고 막 가까이 하기 힘드네, 이런 어떤 느낌인 거죠. 자, 반면에요, 이제 우리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하는 공의요, 공의. 이 공의라는 단어는요, 정의를 실행하되 양쪽 맞은편 상대방을 어떻게 하면 피차간에 서로 빌드업할까에 대한 문제입니다. 의와 불의를 정확하게 가리고 양쪽으로 갈라 놓되 불의를 심판하여 의 하나만 손들어 주는 게 아니고요, 이 불의를 의로 전향하게 해서 불의가 의로 거듭나도록 함으로써 양쪽이 의롭게 빌드업 되게 하는 것, 이것이 공의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의보다는 사랑의 동기가 더 필요합니다. 정의는요, 사랑 필요 없어요. 법에 근거해서 그냥 집행이에요. 그죠? 그 다음, 불의한 자를 의로운 곳으로 옮겨야 되니 지혜가 필요합니다. 정의는 상관없어요. 그냥 법에 근거해서 아철없이 그냥 결과물만 나오면 돼요. 그 다음, 오래 참음이 필요해요. 사람이 한꺼번에 회심하고 바뀌진 않거든요. 녹여야 되고 감화감동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공의는 오래 참음을 가져요. 정의는 그러지 않아요. 법 선포하면 그대로 집행하면 끝나는 거예요. 예, 공의에는 사랑, 지혜, 오래 참음이 함께 붙어 있는 거예요. 이거를 굳이 세상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그 사람 참 일처리나 관계를 유도리 있게 잘한다, 이런 표현. 여러분, 이 정의와 이 공의가 응축되어 하나님이 만든 걸작품이 있으니 그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 정의 차원에서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 집행에 근거하여 죄와 불의를 저지른 자는 반드시 멸망하고 심판받아야 합니다. 율법의 원칙이 있어요. 뭐냐? 618계명과 상하 세부 규칙에 대하여 하나라도 어기면 모든 율법을 어긴 것이 된다라는 게 율법의 원칙이에요. 우리의 생애 가운데 평생토록 율법을 하나도 어기지 않은 사람이 없으니 정의 차원에서 모든 사람들은 나를 포함하여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받아야 정의가 실행되는 거예요. 이게 정의예요. 자식이라고 봐주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정의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정의에 공의를 입혀버려요. 이런 거죠. 정의를 집행해버리면 하나님의 맞은편에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완전 단절이 되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인간과 새롭게 화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죄인이며 불의한 자들인 인류들을, 나를 의롭게 전향시켜서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에 있기를 시도합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이렇게 해요. 죄와 불의가 전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나의 모든 죄와 불의를 대신 지게 하시고 멸망과 심판을 받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율법 정의 집행을 다 쏟아버립니다. 동시에 이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은혜와 배려를 믿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그들의 죄를 사면하시고 그들의 형벌을 사면하시고 용서하사 하나님의 아들, 의의 옷을 입히사 넌 내 아들이다, 넌 하나님의 의의 사람이야 라고 존재의 변화, 존재의 승화를 선포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인간 양쪽이 빌드업되는 공의가 이루어져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에요. 이처럼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정의, 예수님에게 가혹할 정도로 정의를 쏟아붓습니다.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 이게 정의의 절규예요. 그런데 공의를 우리에게 다 쏟아부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십자가에는 뭐가 있느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지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오래 참음이 녹아져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의, 이거는 이 정의와 공의가 동시에 나타나는 것을 말해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정신이 나타나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고린도 5장 21절을 읽으실 때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의 사람으로 불렀댔을 때 그 의가 정의의 사람이라 하지 않고 공의의 사람이라고 하신 것에 대하여 유념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의 사람들은 정의를 집행하되 어떻게 하면 양쪽이 다 사는 방법을 선택해서 그거를 실행할까라는 것에 대한 사랑의 깊음, 지혜의 깊이, 오래 참음의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의의 사람들은 그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조직 공동체 안에서 나름 그 누구보다도 상대적으로 깊이가 있고 진중하고 사랑과 지혜와 오래 참음으로 일을 풀어내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의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도록 부르신 거예요. 목사가 가장 선두에 서 있어야 되고, 장로님들 함께 롤모델 되셔야 되고, 항종 직분자들 여기에 잘하셔야 돼요. 항종 직분자들이 됐다란 말은 하나님의 의의 사람, 공의의 사람답게 매사의 일 처리를 잘하라고 훈련시키려고 부르신 거예요. 목사는 뭐 말도 아니고요. 물론 완벽한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우리 모두 다 공사 중이라는 겁니다. 경량석이 그쪽으로 흘러가야 된다는 소리예요. 공의 쪽으로. 우리 모두 다 공사 중인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1장에 기록된 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가인의 도시 세상 속에서 먹고 마심이라는 탐욕의 종로로 타여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쫓아가는 다른 아담의 후예, 가인의 이 후예들 세계 속에서 분과 노를 버리고 불평과 시기를 버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안식과 쉼의 은혜, 안식과 쉼, 히브리어로 노아요, 노아의 은혜를 누리면서 어디를 가든지, 내가 제주에 있든지 촌에 있든지 서울로 다시 돌아가든지 혹은 어떤 형편이 있든지 빈들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어떤 형편이 있든지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그 옛날 셋처럼 그렇게 예배에 성공하는 인생이 되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희생함으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공의의 사람으로 부르신 거예요. 나아가 내 가정에서, 직장에서, 도시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나가는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의 의의 사람으로 부르신 거예요. 한종 직분자들은 여기에 믿음의 사람들에게 본이 되셔야 합니다. 그게 항종 직분자의 영적인 의미입니다. 공의가 있고 사랑이 있고 지혜가 있고 오래 참음이 있는 십자가 정신. 다르게 표현하면 똑 부러지게 일 처리하면서도 유도리 있게 관계를 잘 맺어 나가기에 사랑과 지혜와 오래 참음이 있는 정신, 이 십자가 정신을 내 인생의 기본으로 삼고 가정, 교회, 직장, 도시라는 가인의 도시를 예루살렘의 도시로 변화시키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콜링했다는 소리예요. 이래 사셔야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이요, 이래 살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국영수를 가르쳐야 아이들이 데스티니, 거룩한 운명으로 풀어지는 겁니다. 결론 짓겠습니다. 결론은요,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할 제목이 있습니다. 간곡하게 저와 함께 기도할 제목이 있어요. 들어주면 좋고 안 들어주면 괜찮아요. 그 기도 말고요, 나를 위해서, 내 자녀들을 위해 반드시 하나님께 올려야 할 기도가 있어요. 뭐냐? 하나님의 나라의 의가 이 땅 대한민국에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 기억나세요?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대한민국 사회를 보더라도, 우리네 개인 인생살이, 직장과 사업살이를 보더라도
정의와 공의가 정말 필요한 상황입니다. 불법이 거대한 탕류가 되어 정의의 물결은 마른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양쪽을 살리는 공의 차원에서 보더라도 부자와 빈자의 갈등, 좌와 우의 갈등, 노와 사이의 암투, 남과 북의 긴장, 사이버 세상에서는 남과 여의 혐오, 어느 한쪽으로 죽거나 양쪽에 다 파멸로 치다 놓으면 양쪽에 다 빌드업되게 하는 공의의 물줄기 쫙 말라버렸어요. 대한민국이요. 가인이 세운 도시의 허망함 속에서 가인의 분노와 안색의 변함을 가지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만 추구하여 결국 육신의 종로로 타는 인생만 있는 거예요. 돈, 땅, 주식, 건강, 이것이 솔로몬의 영광이다 생각하여 솔로몬의 영광을 추구하나 결국 솔로몬의 마지막 고백처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게 헛되도다, 이 한마디 하고 죽을 인생살이, 이게 지금 대한민국 살이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눈에 보이는 대한민국의 영적 실상이라는 거예요. 사랑 하나 심히 염려되는 나의 조국, 나의 자녀가 살아야 할 나의 대한민국, 바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저와 함께 수시로 직장에서, 가정에서, 관계에서, 상황의 위기 속에서 기도하자라는 겁니다. 기도한다라는 말은 내 마음이 거기에 있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내 마음이 있고 대한민국에 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 이 기도하면서 꼭 기억할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은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100% 완벽하게 이루어낼 겁니다. 그때에는 우선 옛날에 노아 시대 때 물심판이 임했다면 그때에는 불심판이 먼저 임합니다. 임하여 역사 속에서 누적되었던 모든 은밀한 불법과 불의를 청산하는 정의를 예수님이 아주 냉혹하게 집행하십니다. 우리 산부 예배 성도님들이 이 불법과 불의에 연루되거나 엮이거나 속하지 않기를 먼저 축복해요. 더불어 현재 지금의 하늘과 땅요, 요한계시를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하나님이 변화시킨다 하거든요. 하나님과 새 하늘 새 땅, 이 양쪽 관계를 타락 전으로 회복시키는 공의를 세울 거라는 겁니다. 혹시 이 가운데 지나간 인생살이 속에서 이 땅에서 정의를 맛보지 못함으로, 억울하게 정의를 보지 못함으로 내 속에 분과 노와 화를 바라고 불평과 시기로 힘든하는 분이 있다면 힘드시겠지만 재림 예수 그리스도에게 계속 상소하시길 바랍니다. 본인이 정의를 갚으려고 하면 분명 또 다른 악이 파생되어 나올 뿐입니다. 재림 예수 그리스도에게 절대 희망을 거셔야 합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정확하게 보셨다가 아주 냉혹하게 정의를 집행하신다. 내 그 절대적인 희망 때문에 내가 잠자리 다리 뻗어 자고 밥 먹고 소화시키겠다. 이거를 신약에서는 뭐라는 줄 아세요? 신학계에서는 종말론적인 소망이라고 그래요. 모든 기독교인들은 이 종말론적 소망이 강하셔야 돼요. 당장 정의가 집행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억울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재림 예수님이 반드시 정의롭게 집행하신다. 네, 이것 때문에 발 뻗어 잔다, 저들을 축복한다, 이거예요. 이 종말론적인 소망과 더불어 이제 현재적으로 기억할 게 또 있어요. 뭐냐?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천상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일컬어 우리는 뭐라 하냐면 머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냐? 예수님의 손과 발, 몸입니다. 지상에 있는 몸이지요. 몸과 머리는 하나이듯이 천상의 머리와 지상의 몸은 하나입니다. 머리 대신 천상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있는 당신의 몸인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의 이 땅에도 임하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물론 완벽하지는 않겠지요. 하오나 예수님의 몸으로서 공의를 세우는 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십자가 복음의 정신을
가정 안에, 교회 안에, 직장 안에, 도시 안에, 마을 안에 물꼬를 트는 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이를 위하여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에, 내 직장에, 이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어주면 좋고 뭐 안 들어주면 말고가 아니에요. 내가 살기 위해, 내 자녀들이 살도록 하기 위해 간곡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동시에 노아가 그랬죠. 하나님과 동행하더라. 주님이 지금 나와 동행하고 있지 이라는 믿음으로 가정과 직장에 들어가셨어요. 보혈로 덮는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위에 보혈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어떻게 하면 공의를 지혜롭게 사랑으로 오래 참은 가운데 풀어내어 하나님과 사람의 양쪽 관계를, 사람과 사람의 양쪽 관계를, 사람과 자연의 양쪽 관계를 빌드업 세울 것인가, 이 생각하는 기독교인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하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리라? 더하여 주시리라. 여러분하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국영수 공부시킬 때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연결된 아이들로 만들기 위하여 국영수 공부시켜야 합니다. 체력 관리해주고 정서 관리해주고 인격 연마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나를 위해 살아왔다면 앞으로의 생애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연결된 인생으로 내가 살아가리라. 돈을 벌더라도, 운동을 하더라도, 식이요법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연결된 인생을 살래라. 이런 고민하는 기독교인으로서 생각을 하고 실천을 해나갈 때 하나님 그러죠.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먹고 마시는 것 왜 모르겠습니까? 하나님이요, 중요한 거를 먹고 마시는 모든 것까지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리라. 이 믿음으로 세상 현장 나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에 의하면 죽어야 할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랑, 지혜, 오래 참음의 공의의 차원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 주시고 너는 내 아들이다, 하나님의 의의 사람이다 축복해 주시고 선포해 주신 하나님, 이것이 우리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맨정신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거대한 가인의 문화와 문명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충만하게 하사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들어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직장 조직 공동체, 도시 공동체, 나라 공동체 전체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내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우리 제주충신교회 산부 예배자들 인생, 자녀들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